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식구들 한자리에 모여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더 알아서 하늘의 위로와 안식을 누리며 높이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는 신령한 은혜와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6번 시편 104편입니다. 26번 시편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의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 깃들이며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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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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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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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1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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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죽음,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날마다 신실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필요한 은혜, 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럽고 불의한 세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죄를 향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서 이제 새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신 은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풍성하게 드러나는 새 시대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을 우리가 알아서 새 사람의 새 시대 새 사람의 그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늘 받으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받고 회개하면서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자답게 성령 충만 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존경하며 서로 믿음의 가정으로서 우리 하나 되어 살게 하시고 예배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경건의 연습을 부지런히 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죄와 육신을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더 알고 배우며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혼이 새로워진 것 같이 육신도 깨끗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주의 뜻을 따라 살며 죄를 멀리하며 회개하며 아버지 연단 중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2세 3세들을 지켜주시고 이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N행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입시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각 기관 임원 선출과 또 결산과 내년 계획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주의 인도를 받으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브라질과 함께 바른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의로운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핍박당하는 교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히 아프가니스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형제 자매들 고난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이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 주여,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잘못된 거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있고 성령의 충만과 능력으로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Palabra do Señor, Colosenses 3, 12 a 17.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Colosenses 3, 12 a 17.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내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오리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오리다. 신기하고 놀랍도다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 안식 얻겠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습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관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우리 아버지 세상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맛보며 살게 하신 우리 아버님께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는 죄 아래서 죄의 노예로 아버지 죄에 끌려서 어떤 경우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가장 불행한 비참한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며, 또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셀 수 없는 그 하늘의 별보다도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이 엄청난 이 무서운 죄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서 칭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종교 행위로 습관적으로 입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 식구들 진정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10의 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용도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정성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죄 많은 세상, 이 경쟁이 심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필요한 곳을 아시오매 우리 필요한 곳을 늘 채워주시고, 아버지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이런 인생의 원리,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풍성하게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 삶을 맛보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지만 우리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감사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17절 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말하든지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구하고 그 이름으로 하면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데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감사하는 가운데 이 날은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팬데믹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두 번째 질문에 보시면 이런 질문과 답이 나옵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이러한 위로는 유일한 위로죠. 유일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유일한 위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 이건 세상에 없어요.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유일한 위로. 자, 유일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세 가지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몇 년 전에 한번 쭉 했고, 여러분에게 프린트해서 이 하이델베르그 다 논하드렸습니다. 좀 가끔 읽어보시라고. 답이 뭐냐? 다음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알아야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세 번째가 뭐냐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요리문답 이 두 번째 질문에 의하면, 이 답에 의하면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은 감사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믿는 자가 사는 인생을 뭐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 감사하는 인생이다.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나 요리문답을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냥 문제 많고 이런 세상에 살면서 뭘 이렇게 하며 항상 감사하며 무엇을 하든지 감사할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죄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송 182장 찬송, 죄 사함 찬송 불렀잖아요.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죄인이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회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면 내가 늘 감사하며 사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회개한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삽니다. 불평 원망을 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고 남을 욕하고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는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다고 감사가 저절로 됩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도록 힘쓰는 거죠.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고 감사가 그다음부터 저절로 나옵니까? 물론 마음이 변했으니까, 그죠? 새 사람이니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커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계속 배워나가는 거예요. 계속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예수님 믿고 나서 이 감사를 하는 삶을 살게 됐는데, 여기 보면요, 그 눈빛이 달라졌어요. 눈빛이. 그 보면 눈빛이 달라져요.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얼굴이 부드러워. 얼굴이 편안해요. 이게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눈빛이 달라져. 얼굴 표정이 달라진다고요. 이젠 평안한 모습이야.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고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사랑인지 알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의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이었는데 그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에 흠이 없고 바리새인이고 율법 지키고 아주 거룩하게 경건하게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보세요. 아토스 너비 웅도이스, 아토스 너비 웅도이스. 사도행전 9장 1절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 율법에 흠이 없고 경건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는 자기 평가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살기가 등등하고 그냥 눈을 보면 살기가 그냥 막 눈빛이 그냥 넘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막 씩씩거리고. 여러분, 이게 율법 순종하는 삶입니까?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고 의로운 삶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게 말이죠. 이 종교라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잘못되면 말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그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으면 감사해야지. 아니, 어떻게 살기가 등등해서 사람 잡으러 다닙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 죽이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다. 참, 이 착각이라는 게, 종교를 믿으면서 착각하는 거, 이거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 종교를 해요, 자기 종교. 이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뜻대로 믿어. 자기 생각대로, 편한 대로 이렇게 믿는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그걸 자꾸 죽여야 되는데, 그걸 자꾸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성장하고 점점 믿음이 자라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자기가 더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잘못 믿으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믿으세요, 진짜 예수님. 근데 이 무서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확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 된 거예요. 여러분, 위에 10절 보세요. 위에 골로센시스 3 days 위에 보세요.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면 새 사람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려면 새 사람 돼야 돼요.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노력해서 주님께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이 달라진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생각이 바뀌고 지식이 바뀌고.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12절, 13절, 14절, 15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변화죠? 그죠, 여러분?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늘 감사하고, 16절에 보면 마음으로 감사하고, 17절에 보면 무엇인지 감사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그냥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이 변화가 돼가지고 감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새신자반이나 아니면 세례 받으려는 우리 교인들 이제 함께 공부를 할 때 제가 꼭 질문을 합니다.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 거의 다 죄사함 받았다고 그러죠.
다 죄사함 받았다고 그러죠.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면 죄사함 받고 무엇이 변화가 됐습니까? 죄사함 받고 무엇이 변화가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이제 교회 열심히 나오고 주일 예배 이제 지키려고 힘쓰고 교회 봉사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제일 큰 변화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고 그래서 교회 봉사하고 교회 섬기고 이거는 믿음 없어도 할 수 있고 이거는 그저 자기 종교 열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진정 감사는 이건 진짜 죄사함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죄사함이 뭔지를 알 때 나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 시작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 시작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저 기도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시작하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건 이게 습관이 아니라 너무 감사할 게 많으니까. 그죠? 하루 살 때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주님께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되면 꼭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나서 점점 감사의 사람이 됐습니다. 점점 감사하는 사람. 이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감사의 사람이 되고 점점 감사가 넘치는 삶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제가 이 말씀 자주 보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리죠? 하늘에 속한 모든 하늘의 복.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찬송하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죠. 그죠? 그러면 이 복이 뭡니까? 4절부터 보세요. 4절, 5절, 6절, 7절, 8절 쭉 읽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 나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전에 나를 예정하셨다. 그죠? LA성, 프레데시나성. 그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7절 보세요. 여러분 7절 보세요. 에페지오 세치.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가운데 가장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죄사함 받는 거 이것을 사도는 염두에 두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면서 주님께 영광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죄사함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 복 주시고 그날을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안식이 없어졌어. 하나님 주신 안식이 사라져버렸어요. 안식을 상실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죠?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안식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죄사함.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안식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완성이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구원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구원의 복이 어디에서 완성됐는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됐어요. 그죠? 어떻게 완성이 됐습니까? 죄사함. 모세의 율법, 모세의 제사,
구약의 절기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성취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제사를 완성하시고 다 완성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죄사함. 예수님의 죄사함이 없었다면 여러분, 구약의 모든 약속, 구약의 모든 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이 죄사함 받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자는 이 죄사함 받은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입으로, 마음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에 대한 이 마음에 참된 감사가 여러분 없다면 여러분 진짜 신앙 점검하셔야 돼요.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참된 이 마음의 이 감사, 일시적으로 잠깐 이런 감사가 아니라 이 감사가 꾸준히 계속되고, 기도할 때마다, 그죠? 예배 드릴 때마다, 그죠? 이게 아무 때든지 이 감사하는 마음, 이 죄사함 받아서 이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 그 신앙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죠? 그 은혜 놀라워.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구속사적인 감사를 하는 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여러 번 설교했죠.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왜 감사하느냐? 구속사적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아까 우리 17절 말씀 드렸죠. 17절,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조건이고 형편이고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이런 고난이 오고, 나는 이미 감사가 있는데 어떤 어려운 조건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면 안 되죠. 나는 이런 감사가 있으니까, 늘 주님의 은혜, 그 죄사함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늘 넘치게 내 안에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든 어떤 고난이 오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사람은 늘 만족해요. 늘 만족하고, 그리고 계속 감사하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친한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진짜 가깝게 지냈던 친구, 연락이 그동안 끊어졌는데 오랜만에 그 친구를 만났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다 뺏겼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주 어렵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주소를 좀 한번 가고 싶어서, 너무 친한 친구였고 가까운 친구였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허물이 없고 하는. 그런데 친구가 막 그냥 그거 안 된다는 거를 억지로 어떻게 해가지고서 주소를 이제 받아서 어느 날 거기 그 동네 갔습니다. 너무 가난한 동네, 너무 어려운 동네, 거기 단칸방, 조그만 방 하나, 거기 식구들이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 목사님이 그 집에 가는데 문에 가니까 그 기도 소리가 들려. 근데 기도 소리가 들려서 가만히 그 기도를 들어보는데 점심을 먹는 시간이에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그때 점심을 먹는 거예요. 근데 보는데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밥이 없어서 고구마를 먹고 있어요. 고구마. 여러분, 고구마. 예? 밥 대신에 고구마 먹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식구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주님께서 이 고구마 주신 거 감사하지만, 그 식구가 감사하는 게 뭐냐면 죄사함 받은 거 감사. 주님 우리 죄 사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거를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 죄사함 받은 거를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어. 목사님이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니 쌀밥 고기국 먹는 것도 아닌데 그 고구마 먹으면서 식구들이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굶는 때도 있겠죠. 나중에 이제 친구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어떤 때는 고구마도 없대. 굶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감사. 왜? 죄사함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 그 495장에 보면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높은 산에 있든 거친 들에 있든 초막이 살든 궁궐에 살든 주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 딱 그 말씀이에요.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고구마 먹고 있는데 주님께서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주님께서 주신 거 감사하시라고요. 우리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 보세요 여러분, 12절.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이다. 여러분 신분을 보시라고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됐는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는지 내 신분을 보시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서 우리는 그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라 그랬죠?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예배하며 감사 찬양을 드려라.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에는 이런 감사가 없어요. 세상에도 보면 감사하는 사람들 많죠. 저는 브라질에 처음 와가지고 브라질 사람들이 오브리가도, 뭘 해도 오브리가도래. 그래서 저는 그때 참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오브리가도. 지금은 브라질도 오브리가도가 많이 사라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오브리가도. 그러나 세상은 이런 우리 믿는 자의 감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 감사가 너무 없어지면 삭막해지고 마음이 참 강팍해지니까 감사하자 해서 감사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감사 세미나, 감사 훈련, 감사 수련회, 가서 1박 2일, 하여튼 이 감사 훈련을 하는 모임을 자주 가져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강사, 말 잘하고 아주 참 이런 유명한 강사 초청해서 비싼 등록금 내고 이 감사 훈련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뭐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죠? 그죠? 적극적인 사고방식. 우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그걸 그냥 쇠뇌시키는 거죠. 그냥 우리 감사할 수 있다. 그죠? 이런 걸 자꾸 그냥 강조하고 가르치고 반복하고 그 재미있는 예화 이런 거 자꾸 섞어가지고 분위기 살리면서 말이죠. 이러면서 그걸 자꾸만 생각하고 그걸 자꾸 그냥 최면술을 거는 거예요. 최면술을 걸어서 자꾸 그거를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거기에 마음을 두게 하고 그래서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감사는 얼마 지나면 다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최면 건들지 여러분에게 말해가지고 여러분 감사합시다, 우리 감사합시다,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니에요, 그거.
우리 감사는 이미 내게 일어난 일이 있잖아요. 이미 내게 일어난 구원이 있잖아요. 이미 나는 죄사함 받았잖아요. 이미 내가 받은 구원, 그 구원을 내가 아니까, 그 능력을 아니까, 그 죄사함의 기쁨을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기쁨이요, 실제적인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맛보는 이 기쁨, 이 평안, 이 무서운 죄에서, 이 사단의 노예에서 살던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자유를 주시고 안식을 주셨다면, 여러분, 이게 일시적인 감정입니까? 이게 일시적인 감정이에요? 이게 분위기를 살려가지고서 으쌰으쌰하며 감사하는 겁니까? 분명한 이 구원의 사실이 내게 있고, 이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지금 이런 이 죄사함의 이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감사는 진실되고 힘이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냥 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진실되의 마음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자꾸 찾으세요. 믿는 자도 환경에 눌릴 수 있고,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기면 거기에 끌려가서, 그죠?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훈련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15절에 보시면 무엇을 감사합니까? 오늘 15절에 보시면 무엇을 감사해요? 한 몸,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한 몸이 된 것을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걸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그걸 찾으시라고. 우리가 뭘 감사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한 몸이 된 것을 감사하라. 이게 뭐예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소속된 거. 내가 주님의 교회 지체로서 몸에 소속된 거, 이거를 감사하는 거. 이거를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소속이 돼서 내가 지금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면 감사가 나오죠. 야, 내가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구나.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세요. 16절은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16절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교회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하라. 오늘 우리 자리 모여서 예배하는 거 주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하시라고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안다면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억지로 감사하라고 뭐 부채질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교회 식구, 교회 지체가 된 것을 감사하고, 또 교회 지체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그죠? 16절에 다시 보시면, 16절에 보세요,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배 순서잖아. 예배 순서죠?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게 설교라고 할 수 있죠. 설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오는 것은 누구 만나러, 누구 만나서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뭐 일하고 봉사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교회에 나온 것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며 온 식구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2장 말씀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2장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설명됩니까? 하늘의 예배,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배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는 믿음으로 삼위 하나님, 천군 천사,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 우리가 알고 말씀에서 그것을 깨달아서 그 예배를 바르게 알면, 이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진짜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예배만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요,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세요. 호마노 도지 웅. 거기 보시면 영적 예배에 대해서 나오죠? 로마서 12장 1절. 호마노 도지 웅.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드릴, 이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누굽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 너희들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은요, 이건 내 구원의 문제예요. 내 생명의 문제라고요. 예배가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감사 행위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요, 땅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땅속으로. 로마 교회가 땅속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땅속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땅속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굴을 파가지고서 지하에서 살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카타콤.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 지하에서 살면은 눈병이 생기고 피부병이 생기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예배 때문에 그들은 지하 동굴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때, 여러분, 종교개혁 때 개혁교회들을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개혁교회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믿는 자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게 하니까 어떡합니까? 숨어서 예배 드리잖아요. 숨어서 다락방 같은데, 뭐 이런 지하실 같은데 몰래 숨어서 예배하잖아요. 그러다가 잘 잡히면은 사형이에요. 그때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니까 안 드릴 수 없잖아요. 예배가 내 구원인데, 내 생명인데 어찌 위험하다고 예배를 안 드립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잡혀서 죽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이 쌍포로에서, 우리는 이 쌍포로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그냥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하시라고. 그러니까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너희는 항상 감사하라. 감사하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감사하지만 또 살면서, 생활하면서 감사하라. 죄 사함 받아서 감사하지만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믿는 자의 삶 전체가 감사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런 감사를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신분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과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믿는 자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골로새서에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부터 쭉 보시면 바로 그 말씀.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 너 어떻게 구원받았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못했냐? 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1장 13절 골로센시스 웅 트레지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 믿고 세상에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옮겼습니다. 2장 13절 15절 도이스 트레지 아킹지. 13절 보시면,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서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세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너희는 누구냐? 십자가에서 죄산 받은 새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 세상에서 나온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새 사람으로, 죄산 받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 그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고서 중요한 4가지 권면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그게 12절이죠? 12절. 그죠? 13절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14절 서로 사랑하라. 15절부터는 서로 감사하라. 특히 감사를 강조합니다. 15절, 16절, 17절 특히 감사를 강조해요. 감사의 근거가 뭐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그 원천이 뭐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15절, 16절,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한 몸이 됐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니까 감사하라. 1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구원이요, 예수님이 주신 평강이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감사 생활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감사는 어떠십니까? 지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이런 축복과 영광에 감사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마음의 평강과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을 감사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과 시험 중에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죄사함 받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넘치는 감사 1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믿는 자는 감사의 사람입니다. 믿는 자의 특징 감사합니다. 회개의 증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한 증거 감사하는 삶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어려운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식구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 받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는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길에 돌아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감사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살고자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